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모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모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사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된 말씀 통하여 변화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음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든 예배 사역과 온라인 사역 그리고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귀한 동역자 함께하게 하시사 모든 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타지에서 그리고 혹은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그 사역 감당하시는 그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하나님 나라에 최전선에 있으라고 있는 목사님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들도 책임져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큰 사역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데요 주 하나님 감사의 공덕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오셔서 바라보는 것을 찬양하시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주 앞에 오직 하나님께 도와주시사
주 앞에 우리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선포하는 말씀 아버지 저희 마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것들 우리가 믿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먼저 저희를 하나님 앞에 되어질 것 내어놔야 될 것 되어질 것 그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때 말씀 받기 그 말씀 들어가게 되주시면 저희가 온 곳에 어느 시든지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은 가라앉게 하시고 무거운 염려와 복잡한 생각은 잠잠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세상을 살아가며 쉽게 흔들리고 쉽게 낙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많고 사람의 말과 환경의 변화 앞에서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거두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빼앗겼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찬송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포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성령의 담대함과 분명함을 주시고 우리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게 해 주옵소서. 듣는 회중에게는 깨닫는 마음이 주셔서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 깊이 받아 믿음으로 화답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상한 마음에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영혼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며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에게는 돌이킴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오늘 각 시간 각 장소가 다르지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부족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음교회가 세상의 방식에 붙들리는 매몰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과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어려운 장소에서 낮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명 다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잊지 마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 함께 하시오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흔들린다,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가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자꾸 흔들리죠. 그리고 가정도 흔들립니다. 요즘 너무나 가정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흔들리는 가정 많잖아요. 그리고 경제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라도, 그리고 이 시대의 가치관 혹은 질서마저도 흔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단지 일이 많아서가 아니죠. 바빠서 힘든 거라기보다는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가던 생활의 패턴이 흔들릴 때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더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질 때 정말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였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사람의 마음도 같이 흔들려요. 건강을 믿고 살았는데 건강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과의 사람의 어떤 관계, 친분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획을 철저히 해놓고 계획대로 살아나가면서 그 계획 자체를 믿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세워놓은 그 삶의 질서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막 직면하게 되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삶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있죠. 누군가는 그 돈이라는 것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사람을 피난처로 삼기로 합니다. 누군가는 경험과 실력을, 또 누군가는 익숙한 쳇바퀴 돌듯 익숙한 그 삶 자체를 자기의 피난처로 많이 두고 하죠.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피난처라고 믿었던 것들이 진짜 위기 앞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정말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은 그것들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지 뭐 이런 의문의 순간들 당연히 찾아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들리는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 이거에 대한 질문 말이죠. 이 질문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 인간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이스라엘도 위기 앞에서 자주 군사력과 혹은 성벽, 외교적 동맹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거 구약에 뭐 많이 나오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즉각적이고 더 현실적이고 사람들 눈에는 더 확실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붙드는 것들은 결국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단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든든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아닌지, 바로 그 흔들림의 때에 그것이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조용한 방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묵상하면서 조용히 적어 내려간 어떤 개인적인 감상문이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가 실제 위기 가운데서 함께 불렀던 믿음의 노래입니다. 표제에 따르면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곧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이 함께 불렀던 신앙의 고백이래. 바로 오늘 시편 46편이에요. 정확히 어느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편은 분명히 실제적인 위기 그리고 나라와 공동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단지 마음이 조금 불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훨씬 더 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용하여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의 신학적인 위치, 그 깊이를 좀 더 들여받아 봐야 해요. 시편 기자는 단순히 힘내자, 괜찮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죠. 현실을 가볍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는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흔들리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정체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일이 좀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 자체가 뒤집히는 듯한 공포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과장된 것 같은 표현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첫 위기의 끝에서 느껴지는 어떤 현실을 정확하게 담아내는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구약의 세계관에서는요, 바다는 종종 혼돈과 위협의 상징으로 드러납니다. 산은 가장 견고하고 안정된 상징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산마저 이 혼돈의 상징 바다에 빠진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매우 강력한 표현이죠. 가장 불안전한 것이 가장 견고한 것을 삼켜버리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평소에 그래도 이것만은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는 그 생각하는 것마저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가벼운 불안에 대한 처방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 하나님 백성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46편이 예루살렘이나 어떤 성벽 자체를 미신적으로 붙드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중심은 성벽의 견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한 이유는 내가 강해서 우리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단단해서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이 피난처도 되시고 바로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도움은 막연한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근거한 도움입니다. 이 지점을 분명히 해야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설교가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굳건히 해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 시편 기자가 그런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을 축소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큰 흔들림을 직시하면서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한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도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붙들 수 있는 참된 도움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통해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지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숨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숨으라.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시편 기자는 위기의 크기부터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흔들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믿음의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먼저 상황을 계산하고 그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아내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물론 그것이 잘못이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제도와 환경을 통해 도우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숨고 있느냐?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부릅니다. 피난처는 단순히 기분을 달래주는 공간이 아니에요. 피난처는 공격을 피하는 곳이죠.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을 때 그 마지막에 숨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난처란 사람이 진짜 위험 앞에서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잠시 안심시켜 줄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피난처는 많지 않아요. 아니, 없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궁극적인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피난처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숨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힘이란 말은 내부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은 견딜만 한데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깥 문제보다 내 안쪽의 문제 때문에 내 안에 힘이 먼저 달리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설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내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설 수 있는 힘 자체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내 의지로 버텨서 서 있는 거에 아니에요. 성도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힘을 짜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성도죠. 그래서 신앙은 강한 척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센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관계입니다. 내가 강해서 서고 내가 잘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난 가장 큰 도움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환난이 끝난 다음에야 설명되는 분이 아니에요. 끝나서 보고 났더니, 물론 그럴 때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너무 늦게 떠올려요. 늦게 생각나게 해요. 일이 다 지나간 후에야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보통이 이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한가운데서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을 때, 아직 흔들림이 멈추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큰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리예요. 눈으로 보아서 그냥 다 정리된 뒤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숨고 있습니까? 형편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뭘 봐요? 형편이 흔들릴 때 돈을 바라보고 주변 아는 사람, 부모님 혹은 친척, 지인들 막 찾고 있죠. 아니면 내 경험, 내가 막 통밥돼서 하고 있는 거,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쌓아놓은 안전장치, 뭐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거를 지금 보고 계세요? 사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드러나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은 어려운 일을 닥치고 환난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내가 뭘 지금 의지하고 있었는지, 뭘부터 찾는지 보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 힘든 시간은 맞죠. 근데 고통의 시간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든든히 여기고 있었다면 흔들림의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대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으라. 사람의 도움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도움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는 말자 이거죠. 세상의 수단,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수단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수단을 피난처로 삼지는 말자 이거예요. 성도는 상황이 좋아야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에요. 내 일이 만사형통 다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돼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다 망해서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기에 평안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날일수록 힘든 날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 숨으세요. 문제가 커질수록 하나님을 뒤로 밀지 마시고 내가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세요. 우리는 하나님 뒤로 가보자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거예요.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다 변할 거예요. 앞으로 법도 계속 변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두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흔들리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세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당연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갑자기 용기를 내자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앞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감정 조절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두려움을 참고 누르고 어떻게 해서 막 두려움이 없다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고 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현실은 안 보고 막 천국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가볍게 여는기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결코 현실을 축소하지 않아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상상 가능한 그 시편 기자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흔들림이에요. 땅은 삶의 기반이고 산이란 것은 견고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기반이 변해요. 그 견고함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상황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큰일 났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바라보게 돼요. 뭐가 휙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훅 시선 따라가요. 그게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먼저 보고요. 손해를 보면 그 손해가 내 눈앞에 아른아른 거려요. 불안한 소식을 접하면 내 마음속에서 그 불안한 감이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 그게 떠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 뒤로, 하나님은 배경으로 물러나 버려요.
그리고 현실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커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그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현실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되죠.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낙심하고 말씀을 붙들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묻기 전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황을 맞닥뜨려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싹 돌려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만이 현실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사실 두려움은 언제나 시선의 문제와 내가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을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을 걸었어요. 근데 바람을 바라볼 때는 무서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그 순간에 생각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바람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바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의 시선이 어디 가고 있느냐, 성경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흔들림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 흔들림보다 먼저 하나님을 봅니다. 성도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세상, 변하지 않는 세상, 안정적인 세상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돌아갔던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싹 돌아오는 것, 시선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에요. 예배는 흔들린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 이것을 바라보라 라고 강요해요. 숫자를 보라고 하고 형편을 보라고 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고 손익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먼저 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하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를 통해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현실을 보게 되면 절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보면 비로소 견딜 힘과 방향을 얻게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두 번째 말씀은 분명합니다. 흔들린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작다는 말도 아니에요. 다만 그 흔들림이 하나님보다 앞에 서지 않게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면 우리의 현실을 보되 하나님 안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바라봐야 됩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복잡해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염려가 몰려올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계산이 앞설수록 기도를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순간 그 현실이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린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세요. 그러는 것이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 믿음의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즉 두려움에 끌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에 끌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서라. 자, 이 본문은 여기에서 흔들림의 이미지를 굉장히 세게 막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미 2절에서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는 장면을 말했는데 이제 3절에서는 그 바다가 흉용하고 뛰놀며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혼돈이 점점 거세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자연현상을 묘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언어 안에서 바다는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거꾸로 산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견고하고 안정된 것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산마저 흔들린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흔들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시편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값싼 위로로 만들지 않기 위한 거예요. 어려움이 조금 있을 때만 통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느 정도 괜찮을 때만 가능한 평안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 가장 극단적인 흔들림을 상정해 놓고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실제 위기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현실을 작게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현실 앞에서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바닷물이 흉흉하는 것 같은 그때를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조용하던 삶에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듯 문제가 몰려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밀려와서 나를 아주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할 때, 내가 기대고 있던 산 같은 것이 흔들 때도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내 건강도 흔들리고, 괜찮을 줄 알았던 사람들 관계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잘 세워놨다고 생각했던 내 돈적인 문제도 막 흔들립니다. 그때 사람은 단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려움에 붙들리기 시작해요. 일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은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아직 하나님이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만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끌고 갑니다. 두려움은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바라보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좁아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문제에 묶어놓게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위기는 상황 자체보다도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싸움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선다는 말은 감정을 없애란 말도 아니에요. 성도도 두렵죠. 성도도 놀랍니다. 눈물 흘리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이끌리지 않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도 배의 방향을 잃지 않고 쭉 가는 것처럼 흔들림이 있어도 마음의 주권을 두려움에게 넘겨주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은 상황의 안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다가 잔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다가 흉흉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산이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그냥 딱 버티고 서 있었을 때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산 자체가 흔들리고 주저앉아 버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폭풍이 끝난 뒤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분명합니다.
두려움에 끌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삶의 기반도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 흔들림 속에서 끝까지 두려움에게 그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는 것은 흔들리진 그 형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높아질수록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이 문제가 커진다고 상황이 막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아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요동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두려움에 끌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딱 서보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도움이 되신다는 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흔들릴 거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오히려 땅은 변할 거라고 얘기하고요. 산이 흔들릴 거라고 얘기하고요. 바닷물이 흉용하게 넘쳐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흔들리고 우리에게 위기로 닥쳐올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붙들고 살던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우리가 든든하다고 믿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 도와줄 거야 이런 현실을 모르는 낙관적인 말이 아니에요. 큰 흔들림을, 큰 어려움을, 목숨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겪어본 믿음의 공동체가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며 드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수문하고 얘기해요. 둘째로 흔들리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에 끌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착각을 자주 해요. 흔들림이 사라져야 어려운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할 수 있다. 형편이 좋아져도 형편이 좋아져야 믿음도 단단해질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거꾸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평안은 흔들림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평안은 상황의 어떤 평안 그 정도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안정감은 환경의 안정성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평안과 안정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라면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끝내 무너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힘이시라면 내가 지금 잠깐 약해질 수는 있어도 버려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면 우리는 어두운 그 시간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이후에 우리는 더 이 시편을 깊이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직접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라는 가장 큰 흔들림의 자리까지 가셔서 죽으셨잖아요. 사람들의 조롱과 버림 속에서 죄와 죽음의 무게 속에서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최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요. 흔들리는 자리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런 말이 아니란 건 분명히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가장 흔들리는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성도는 흔들림 자체를 보고 절명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미 흔들리고 있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건 내가 안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눈에 보이는 형편이 흔들리는 분도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고 관계가 흔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보지 말아라. 흔들리는 감정 그거 붙들지 마.
흔들리는 형편 그 계산하면 뭐해.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서 숨어. 내 뒤로 와. 나를 바라봐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의 고백 분명히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 삶의 자리까지 쭉 이어져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는 자리에서도, 문제를 다시 마주하는 자리에서도,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도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편은 계속 변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계속 우리를 때려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된 피난처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을 먼저 찾고 계산하고 주저앉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든든히 여기고 기대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숨게 하시고, 흔들리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거들랑 그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관계와 그 미래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로 채울 수 없는 그 자리를 주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음교회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의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 내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에는 드려진 예물을 위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성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비록 크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지 형식적인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며 우리 삶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가정과 생업에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계산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이 단지 남는 것을 드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을 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신앙을 다시금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과 염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앞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신 각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음교회가 선교의 예물로 운영돼 가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돕는 그 손길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역을 함께 동역해가는 동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론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